여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아무도 그 여인을 신경 써주지 않는데도 주님이 그 여인을 신경 써주시고 그이와 대화하면서 그의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참 메시아로 발견하는 그 순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제가 한 원 센텐스로 다 서머라이즈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텐데요, 한 4가지의 장면으로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4가지의 장면, 추수하는 장면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첫 열매, 여인과 생수와 예배. 그 다음, 참된 음식, 제자들과 예수님. 그 다음, 전도, 여인의 간증. 마지막, 추수의 시기, 휘어진 들판. 아멘.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때의 다른 부분은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집중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여인에 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첫 열매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안정, 사랑적인 안정, 그 모든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종교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지만 만족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 끝까지 영적인 갈증을 느낀, 자기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참된 의미로서, 참된 메시아로서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이 거의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 때 이 부분 대해서 얘기할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이제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때가 이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그 시간을 분명히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섬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때가 이루어지면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확실히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의 시기를, 예수님의 시간을 얘기하실 때는 항상 공통적인 시간입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예배에, 성경 말씀에서는 그때가 오면은 추수 때가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추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도 십자가를 주님이 실천하시기도 전에 첫 열매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주님이 당신의 때를 얘기할 때는 무슨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네, 내가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은 이 완전한 삶을 제사로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이 사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시간. 주님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죽기 위하여 준비해온 것이다. 삶의 목표를 참으로 아시는 주님. 저저번 주였습니다. 이태원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못 들은 줄 알았죠. 인터넷에 떼어가지고 다 봤습니다. 진짜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어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높임을 당할 때 그 높임을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에 추수가 시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때를 가리키며, 그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 추수의 때가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네가 그것을 맛보게 되었다. 그 말을 받아들였던 이 여인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첫 장면은 첫 열매, 둘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장면은 참된 양식, 참된 양식 대해서 여기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31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끝까지 보이는 것만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과 얘기하는 것만 보이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퍼블릭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보이는 것, 육신의 떡, 음식을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그 음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영원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가 주신 일을 성취하는 것이 내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도 아주 비슷한 택틱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아신다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르셔도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물 좀 다오 그랬습니다. 나 지금 목마르거든, 물 좀 줘. 그랬더니 여인이 어찌하여 나하고 얘기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알았으면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즉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생의 물을 줄 수 있었는데 네?
여인도 역시 육신의 물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돌려가지고 영원한 그 생명수를 얘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제자들은 육신의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살짝 돌려가지고 너무나 지혜롭게 진짜 마음속 깊이 육신적인 음식이 만족 줄 수 없는 그 굶주림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거기에서는 진짜 배부르고 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영적 그 갈증이 참된 생수로 축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나는 배부르다. 예수님이 아주 동양적인 분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영어로 해보면 별로 말이 안 돼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You want to eat something? 그러면은 나 I'm full. 그러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But you haven't eaten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배부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Right?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동양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참된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봉사의 결과를 볼 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이 먹는 것을 보고 나도 역시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소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한 수고 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결실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주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여기의 말씀과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덜 해당됩니까? 더 해당됩니까? 더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이 있다면은, 예수님에게 만족이 있다면은, 이 여인에게도 만족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만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그 직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만족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생명의 만족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 여인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혼자 갖고 있지 못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요.
영어로 해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좀 싱거워요. 그렇죠? 시시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떠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아주 진짜 쿨하게 슬쩍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보살펴주는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이렇게 참 은근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갑자기 확 뒤집혀 버립니다. 영어로 할까요? 드라스틱합니다. drastic합니다. 그걸 한국말로 하면 드라스틱. 또 한국말로 할까요? 레알입니다. 레알. 네, 진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 삶이 변화가 되고 뒤집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을로 파고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때,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제6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시간을 얘기한다면은 아침 6시 아니면 오후 6시예요.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시간으로 얘기한다면은 대낮입니다. 대낮을 의미한다면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만날 때는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를 때는 아침에 시원할 때 기를 때지 대낮에 가지러 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이 여인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시간인지 틀린 것인지 상관없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친구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창피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었냐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막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 이 남자를 와서 같이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여인인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며 나의 모든 과거를 얘기해 주신 이분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닐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메시아입니다. 또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 레알한, 이 드라스틱한 면이 보이냐면은, 그 여자가 무엇을 하러 우물로 나왔습니까?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물동이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영적의 갈증을 주님이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까지 것 물 떠가는 것이 무슨 일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은 남편이 아닌 남편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물 그냥 놔두고 물동이를 놔두고 남이 가져가도 상관없고 나는 마을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이 여인의 모습, 참된 거듭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맨 처음에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첫 사랑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체면 차려가는 그런 기독교의 종교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손길과 그 음성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증인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한면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님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만난 그 주님, 나한테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증거를, 테스티모니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체험한 것인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보고 진짜 좋은 것 아니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인데. 좋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좋은 주님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것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Share it. If it's good, share.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가가지고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치원에 갔다 왔어요. 오빠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동생이 와서 같이 놀고 싶어요. 뭐라고 합니까? Share. Share. 우리 주님을 share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쉬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share 할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share 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릅니까? 잘 해석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기도를 인도하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같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Come and see. Come and see. Just come. Come and see.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것을, 그 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같이 내가 구원받는 것 외에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손잡고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Come and see 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Come and see. 이번 주말에 우리 여기 교회를 어느 정도 꾸몄습니다. 이제 꾸밀 만큼은 거의 다 꾸민 것 같아요. 더 돈 들일 것도 아니고요. 이제 뭐 더 이상 더 이뻐질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할 때가 온 것은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재밌게 이제 추수의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녀석들아,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추수에 참여할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과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은 평소에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오케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추수할 때가 이를 때가 되었다. The fields, 들이 다 하얘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남이 이 일을 위하여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조상들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노력하십니다. 예수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노력입니까? 이 여인의 노력이에요. 보세요. 눈을 들어 추수할 곡식을 보아라. 제자들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었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여자가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 곡식이 막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추수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이다.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그때가 추수할 때였다면은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사는, 부활의 이후의 삶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추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야 돼요. 분명히 가야 되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한국말로, 속담으로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입을 닫고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멀리 볼 거 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회가 있을 때 왜 내 삶에 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예수님에게 그들을 모두 다 인도하는 추수에 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열려서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과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훈을 누가 필요했습니까?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이 너무나 내로한 관점을 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내로한 부분을 보고 있는 그 관점을 조금 더 눈을 더 크게 떠서 눈에 불을 켜고 네? 하나님의 추수를 제대로 바라보며 그 추수에 기쁘게 참여하는 The House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